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 자리로 나오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크신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며 좌절과 고통에서 희망과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며 가장 위기일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동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합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칸타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한 성탄의 아침, 특별한 날에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 기악팀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로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의 기도와 묵묵히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도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3절 말씀 여러분의 순서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칸타타가 있습니다. 칸타타가 한 25분 정도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성탄절 메시지는 15분 정도 짧게 증거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칸타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메시지 증거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렇게 좋고 기쁜 이날에 성탄의 기쁜 소식,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탄의 아침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헤롯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 두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 마리아와 행복하게 살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일어나지 말해야 될 일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또 다른 남자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왕의 자리를 집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역시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과 헤롯 두 남자의 형편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장 7절을 같이 보실까요?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장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둘 다 겉으로는 가만히 일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헤롯도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달랐고 두 사람의 마음 중심 역시 달랐습니다. 먼저 요셉은 왜 가만히 행동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가 수치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그 일로 인하여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일을 가만히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당한 일을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분노가 치밀은 상황입니다. 배신감으로 평정심을 잃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서 따져야 될 상황입니다. 모든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마리아를 살리기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헤롯은 왜 가만히 행동했을까요? 헤롯은 아무도 모르게 그의 경쟁자를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은 가만히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은밀하게 행동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전에 갔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들을 때에 얼마나 인자한 왕으로 보였겠습니까? 아니,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을 하니 정말 탁월한 성군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께 한 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고 헤롯을 보면서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가만히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공경에 처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은밀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을 죽이려고 가만히 말하고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본문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났을 때 아무리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일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셉이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만은 맞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려놓겠다. 내 생각 다 비우겠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 기준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요셉은 말씀대로 반응했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말할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요셉을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자연의 움직임과 우주의 운행 비밀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펼쳐놓으신 저 아름다운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하수를 보고 오로라를 보면서 감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의 친구들과 별들을 보실 때에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행동이 의롭다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수십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자연 현상도 알지 못하는데 자연 현상의 근본이 되는 우주의 운행 법칙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를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며 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셨으며 오늘 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비인 것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란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310장 3절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신 성탄의 소식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주일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셉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헤롯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밀어내고 사라지게 만들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부정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헤롯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곤란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일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기에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의 생명조차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요셉의 방식입니다.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의 이 아침에 요셉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셉처럼 쓰임받으시고 성탄의 기쁨이 아기 예수님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예수님 죽이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반응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 앞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은총을 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들이 가장 복된 성탄절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마치 저 너머에 있는 꿈 같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더 나은 날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속박의 길고 어두운 밤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는 때로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평안은 소망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소망과 평안을 담은 예언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소망과 평강이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기다림과 기대 속에 긴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스라엘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긴 기다림의 밤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자의 육신의 부모로 거룩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있을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날 밤에 이스라엘과 온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룩한 이 밤에 임마누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치 않는 평안과 소망의 모든 약속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선물인 아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지치고 힘든 세상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함께 주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 시온 찬양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 찬양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의 기획팀, 그리고 모든 대원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대원들 인사드릴 때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연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작은 그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은 곧바로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중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지 마시고 2층 로비에 오셔서 개인이 하나씩 선물 꼭 받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로 인해서 오늘 오늘만 수요일 저녁 예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차고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나심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달려나올 때에 성탄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 받아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이 간절한 물질과 마음에서 오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따라가게 하시고 잘 믿는 그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특별히 이 맡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아기 예수님 나신 이 성탄절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